오늘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한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결국 우리 교회들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인데, 특이한 얘기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없을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옆을 살피면서 누군가 뭐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 또 교회마다 틀리겠죠. 어떤 교회는 또 진짜 좋은 분들만 거의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많을 수 있고, 혹은 어떤 교회는 이렇게 뒤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이제 경목위원이어서 경찰서 갔다 왔거든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서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오늘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신우회에 계시는 이제 경찰 계시는 분 중에 몇 분들이 이제 이런 모임에 잘 안 오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잘 안 다니던 사람들 보면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든 딴 사람 때문이든 안 좋은 기억이 있긴 한데, 우리가 항상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예방주사 안 맞으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죠. 근데 예방주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다 괜찮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예방주사를 맞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하고, 교회는 다 온전한 사람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다. 듣기는 참 좋은데 이렇게 예방주사 없이 시작하는 분은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안 돼가지고 교회 안 나갔어요. 뭐 이러는 분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라고 들었으니까, 근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이해가 되세요?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 봤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물론 그 마음 아픈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다 예방주사를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주사를 꼭 맞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교회 지도자에게 쓰여진 말씀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성선설, 성악설 이래가지고 사람은 착하다 혹은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다른 입장이에요. 본래 사람은 선하게 창조됐다예요.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다. 그래서 악하대요. 선하다, 악하다 이것이 아닌, 본래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래서 악하다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다 괜찮아지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상한 영화가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엄청 욕하는데, 그건 기독교를 완전히 삐뚤어 봐가지고 하는 얘기죠. 기독교는 이렇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저렇다 그러는데 기독교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단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존재해요.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배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자가 참 교인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서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성령이 말씀하신다. 밝히 말씀하신다. 후일에, 즉 하나님의 예지 안에서 신약시대에 믿음에서 떠나거나 배교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문이나 모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밝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아마 쓰여지던 때에서 한 6년 전쯤이라고 생각되는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진짜 이리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유법이니까.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 안 둘 거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는. 이 가운데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상한 짓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날짜 이런 것들, 여러분 금욕주의적인 신앙과 행실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미 초기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후에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이 자라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 사이에 주님의 날이 오게 되는데 종말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단과 거짓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고,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목사라고 해도 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맞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튼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저런 일이라면 저건 성령의 능력 아니냐 할 만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으로 온전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단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럴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저 사람 다 이단이다. 또 이러면 또 안 되죠. 항상 균형 있게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한테 미리 말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단은 뭐가 있느냐 이런 정말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구약에서는 우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데 신약은 주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단을 얘기해요. 왜 자꾸 이단 따지세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아무나 막 이단이라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요, 구약과 같은 그런 뭐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주로 나타나는 건 이단들이라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가지고 얘기해요. 심지어 표적도 일어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1절 후반을 보십시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이 될 것이다. 미혹이 될 것이다. 미혹하는 영이 있다. 이 영은 사람을 잘 속인다. 세상의 사기꾼만 사기꾼이 아니라 영적인 사기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길을 잃게 하는, 그래서 타락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거짓 가르침은 귀신으로부터 나오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화인 맞았다는 거고 둘째가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화인을 맞았다. 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을 본래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 화인을 맞았다 이 얘기는 옛날에 노예에게 주인이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건 내 거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화인을 찍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제 소에게 낙인 찍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었다는 거는요, 내 거다, 이거 내 거. 내 거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그들 양심에 사탄의 화인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탄의 노예다, 사탄의 소유물이다. 교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지만 사탄이 얜 내 거다라고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설마 교회인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사탄이 내 거다라고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거짓말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 양심도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할까? 왜냐하면은 사탄의 소유물이니까 거짓말이 쉬운 거예요. 우리 제정신 가지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악한 영의 가르침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외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위선. 거짓말 왜요? 자기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진실하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뱀을 사용해서 위선적인 말을 수단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목표를 숨겨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목표를 숨겨요. 진짜 목표를 숨겨요.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속인 거예요. 하와를. 악한 영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위선자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들 자신의 양심에 관하여 마비되어 버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데 거짓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상한 거짓말을 하면 저는 벌써 들들 떨릴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거짓말 하는데 태가 안 나요. 여러분, 옛날에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나온 거 아시죠? 거짓말 탐지기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쓰면은요, 거짓말이 탁 드러나요. 왜냐? 이걸 몸에다가 대면 전류를 가지고 하면 이 사람이요, 거짓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변화가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거짓말이 탐지가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거짓말 탐지기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거짓말 탐지기를 법정에서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배기들은요, 거짓말 탐지기에 안 걸린대. 와, 네가 죽였지? 아니요. 근데 안 나타난대요. 네가 그 짓 했지? 아니요. 안 나타난대요. 와, 자기 내적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이 거짓말 탐지기에 그거라 그러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무 거짓말이나 해보라고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애한테, 우리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10 몇 살밖에 안 되잖아요. 너 나이 몇 살이냐? 30살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확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30살, 근데 이런, 바로 이런 거예요. 어우,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내적으로는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진짜 사기꾼들은요, 속에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야, 그러니까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안 써요. 간혹가다 뭐 참조한다 그러긴 하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잘 못 속이는 사람은 잡혀 들어가는데 진짜한테는 이게 통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심에 마비된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양심을 자기가 설득하고 그 경고를 스스로가 억제해가지고 그 경종을 둔화시키고 마침내 양심이 괴롭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함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을 맞았습니다. 무감각해요. 따라서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예가 있느냐? 있죠.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아시죠? 예. 설마 모르시진 않겠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 문제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이상한 일이 없었냐? 있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7명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에요. 7명이 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이 동일 인물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골라 당을 주의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단이에요. 성령 충만했고 지혜 충만했고 사람들이 칭찬 듣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단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원리, 이 구체적인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뭐 옛날에는 이 강남이 없을 테니까 강북에 이렇게 다 있고 거기에 남산 뭐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 모이는 데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남대문 교회 장로인가 그래요. 거의 유명한 교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여간 은사가 엄청나는데, 그리고요 설교도 엄청 잘했대요. 저는 안 들어봐서 몰라요. 저희 아버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고 심지어 목사들도 가서 무릎 꿇고 이 기도를 받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 충만하고 괜찮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살짝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대충 아시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은 하여간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됐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사람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시죠? 시편 101편 6절에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럽니다. 우리가 변치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아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마귀도 인간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처럼 악의 힘도 마귀도 자기 악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요. 우리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선한 도구가 될 것인가, 악한 도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찾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짓말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조차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자기는 알지만 옆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도구인가 악한 도구인가? 하나님이 날 쓰는가 아니면 마귀가 쓰는가? 마귀도 교회에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마귀가 쓰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 보면서 주의해야 돼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개역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초기에 왕성하게 일어났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도 이 관념으로 물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단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명제가 있어요. 육적이고 감각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 물들게 한다. 맞는 것 같으세요? 이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물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혼인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겨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 먹는 것을 금합니다.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주로 고기를 금해요. 역사를 보면 식물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찬양하고 예언의 최초의 성취 2세기의 유대인의 의식법 얘기가 나오는데 2세기 말에 주장하기를 결혼과 어떤 음식 먹는 것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혼이 왜 사탄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데. 그리고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고기 먹으라고 한 거 아시죠? 지금도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떠드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 하시면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나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에덴 동산 사라진 이후에 고기 먹으라고 하신 거 아시죠?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에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시는 분? 왜 손을 나밖에 안 들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고 했어요. 난 싫어서 안 먹겠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기 먹는 게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어지게 지멋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혹은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불교에서는 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살생을 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살생이 아니에요.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3절 후반에 보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다른 부분에서 고기에 대해서 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안 먹는 게 좋다 이 얘기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살던 헬라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들의 신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 우리도 소위 말하는 유교를 하면 유교에서 뭐 제상에 올라갔다 막 이러고 먹으면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죠. 고민 안 하는 분은 안 하시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깊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이 든든하면 먹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게 뭐 신이 있냐. 그리고 먹으면 그만이다. 라는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옆에서 먹는 걸 보고 먹으면 그건 다 네 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제상에 올라갔던 게 있는데 여러분이 먹기 싫어요. 근데 제가 안 먹으면 괜찮은데 제가 괜찮아요. 그리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드세요. 그럼 어떠실래요? 헷갈려. 목사님도 먹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안 먹기가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죠. 이건 전부 내 죄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 죄다. 사람들에게 양심에 꺼리는 일을 왜 하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나는 믿음의 행위인지 몰라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포도주도 혹은 뭐 고기도 안 먹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그러한 종류의 것은 절대 입에 안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건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뭐 믿음으로 괜찮다 치고, 근데 사람이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드시나? 장로님은 드시나?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드시면 나 혼자 안 먹겠다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니신가? 그렇죠? 나 혼자 분위기 깨는 사람 같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목사와 장로들에게 이건 다 죄라는 거예요. 죄. 왜 사람들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느냐? 그들의 약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하기 때문에 그건 네가 범죄하는 거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는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불편해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느 시대에나 보면은요, 참 자기들 멋대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끌어대면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도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에게는 없는 관념이에요. 헬라 철학에는 없는 관념입니다. 물질은 악하다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물질이 선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한두 개가 아니라 상당히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쓰여 있죠. 새 성경에만 써있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학자들이 얘기하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100명, 1000명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 마귀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 내에도 이방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영지주의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꾸 뭘 분리를 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안 하는데 뭔 수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에도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무엇이 될지라 식물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우리나라에도요 불교 영향도 많고 그래가지고 살생을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그건 알겠고 성경이 얘기하는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확신 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음식이 성별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 세속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잖아요. 음식을 먹기 전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원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먹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저는 좀 이상한 질문을 간혹 하죠. 여러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아니 먹고 맛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먹었는데 맛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맛없어. 하나님 뭐 이런 걸 이래야 되는데 먹지도 않고 감사하대요. 그렇죠? 우린 그냥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또 게다가 맛까지 있으면 더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죠? 그럼 감사기도 좀 하세요. 저처럼 말하는 목사 드물죠? 우린 참 이상해요. 너무 맛있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또 안 해. 진짜 맛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신앙적인 어떤 습관이지. 진짜 저도 언젠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맛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물론 맛없어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겠지만 진짜 맛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맞죠. 음식 만든 사람한테도 진짜 맛있으면 고맙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선하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어머니들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줄 때 이건 먹고 죽을 수 있는데 먹을래 먹어라? 이거 먹고 큰 탈 날 수 있는데 먹을래 먹어라? 혹은 뭐 네가 구별해서 먹어봐 하면서 주는 분 한 명이라도 있으세요? 왜 없으실까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아무리 못돼 먹은 엄마도 그 짓은 안 하지 않아요, 진짜. 내 딴에는 그래도 먹어도 될 만한 거를 주는 거죠. 먹고 죽으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걸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걸 만들었냐?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악과 그때 하나지 그 다음에도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먹지 말고 이러라고 하시는 그게 초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할 때 고기를 먹을 때도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게 뭐냐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나쁘다. 소고기는 먹어라. 이런 얘기가기보다는 이 먹을 때조차도 겉과 속이 다 괜찮은 쪽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발이 있어야 돼요. 돼지는 쪽발인 거 아시죠? 그 쪽발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소도 그렇고. 그런데 돼지는 문제가 뭐냐면 그냥 먹고 소화를 해요. 근데 소는 먹고 위가 몇 개 있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돼지는 어떤 종류냐면요. 속은 웅큼한데 겉은 멀쩡해 보이는 사람. 네. 개는 죄송합니다. 개 좋아하시는 분 많겠지만 개는요. 겉과 속이 다 똑같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는 토한 거 먹는다 그러잖아요. 개 키워본 분 아시죠? 개는 토했던 것도 먹어요. 얘들 데리고 다니다 보면요. 진짜 더러워요. 똥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래도 먹는 거에서도 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그것도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는 그냥 웬만하면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나갈 때 우리들이 먹는 부분에서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쁜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뭐 이러는 것처럼 정말 겉과 속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먹을 때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조차도 겉과 속이 다 온전한 걸 먹는 생각. 그래서 나도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다 멀쩡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참 힘든데 교회는 와가지고 정말 좋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100% 다 들어주시고 교회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진짜 하나님 같고 예수님 같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저도 그 교회에서 자라봤고 그 다음에 목회도 이것저것도 해봤는데 그런 교회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어요. 욕만 듣는 교회도 있고 중간도 있고. 근데 교회 중에서 보면 어떤 교회는 진짜 문제만 심각하게 많고 어떤 교회는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를 찾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언제라도 변질이 될 수 있어요. 7교회 중에 처음 나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하던 거예요. 제대로 하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썼고 그리고 디모데가 가서 사역을 하고 괜찮았는데 후대로 가면서 변질이 돼요. 언제라도 마귀는요 끼어들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는 영원한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가르치셔서. 근데 교회가요 100년 가는 교회가 흔하지가 않고 200년, 300년 가는 교회는 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 이게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공격을 받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까지는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내 세대 속에서는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저도 아들들이 있는데 교회는 너무나 좋아. 그냥 좋은 일만 벌어져.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저도 마음속에 바라기는 그러죠. 얘들이 이후에 다니는 교회는 좋기만 하면 정말 좋겠어요. 다들 좋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나도 바라는 바긴 한데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상한 데들이 참 많고 괜찮은 교회도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다. 왜냐면요, 마귀가 열심히 찾아요. 똑같이 있던 사람 중에도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어떤 교회는 한 10년 있었는데 안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헷가닥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힌 것 같아요. 저분 왜 저러나? 저분 왜 저러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절대 되지 마세요. 절대 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항상 선한 도군가,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는가, 아니면 자꾸 딴소리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쌩깐다 그러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미혹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시고 항상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동기가 항상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